이제 지난주에 그죠? 땅 분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가나안 전쟁을 마치고. 그래서 그게 이제 15장, 16장에서 19장까지 자그마치 6장에 걸쳐서 땅 분배 스토리가 이제 계속 나오는데, 제비를 뽑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이제 우리는 알고 있죠. 두 가지를 기억하라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그 땅의 주인이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걸 기억하라. 그게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얻은 그 땅이 운이 좋아서가 아니고 또 운이 재수가 없어서가 아니라 그 제비를 뽑아서 얻은 땅이 바로 그 지파에게, 우리에게, 그 민족에게 하나님이 주신 땅이다. 그거를 정말 인정하라는 거죠.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백성들의 미래도 하나님이 반드시 책임져 주신다 하는 것을 믿으라는 거거든요. 여러분의 인생, 아니 더 구체적으로 미래도 반드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심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제 가만히 성경을 보면 그 6장에 걸쳐서 그죠? 땅 분배 스토리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 19장까지 가만히 보면, 뭐 한번 읽어보시면 이제 아시겠지만, 뭐 발음하기도 힘든 막 어려운 그런 막 단어들이 막 나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생각하면, 왜 이런 내용을 다 여기 기록했는가, 뭐 그런 생각도 좀 들기도 하는데, 또 다른 한편으로 조금 더 이해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 6장에 걸쳐서 땅 분배 스토리를 얘기하는데 80% 이상은요, 두 지파 이야기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바로 뭐냐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그 두 지파만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요. 나머지 지파는 뭐냐면 이제 마지막 장에 가면 그냥 뭉뚱그려 가지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생각하면, 그 두 지파가,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이게 대표격이라서 그런가? 근데 가만 보면 그런 게 아닌 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입니다. 그리고 요셉은 11번째 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순서상으로도 보면 이게 대표라고 하긴 좀 그렇거든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6장에 걸친 그 가나안 땅 분배 스토리의 80% 이상을 유다와 요셉 지파 두 스토리에게만 집중하는 데는요, 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은 정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가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인 조금 사연을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지만 한번 거슬러 한번 올라가 보면 이해가 더 되겠죠. 야곱은요, 그 아들들이 많이 있는데 특별히 요셉을 대단히 특별히 사랑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왜 그랬는지는 뭐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아마 자기를 닮아서 그런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합니다만, 어쨌든 특별히 요셉을 사랑해서 걔한테만, 요셉한테만 채색 옷을 이렇게 입혔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편애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한테만 명품 옷을 딱 사준 거예요. 그러면은 다른 형제들이 볼 때, 아버지에게는 큰 우리가 이해 못하는 뜻이 있을 거야, 그렇게 이해하는 자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보고 그 형들의 심기가요, 늘 불편하거든요. 왜 아버지는 맨 요셉만 예뻐하고 구시렁구시렁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요셉이 쫙 자라서 17살이 됐습니다. 갑자기 형들 앞에서 꿈 얘기를 하는 거 아닙니까? 형들을 모아놓고는,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형님들의 그 곡식단이 저의 곡식단을 이렇게 둘러서 가지고 절을 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형님들 얼굴이 확 일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17년 동안 그 얘기를 들은 거 아니에요. 맨날 편애하는. 직접 들으니까 이제 얼굴이 막 인상이 안 좋은 거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 같으면 벌써 탁 보고 센스가 10단 아닙니까? 더 이상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근데 어떻게 요셉은 눈치도 그렇게 0%인지, 보통 눈치가 좀 얘기 안 할 텐데 또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어제는 제가 또 비슷한 꿈을 꿨는데 좀 달라요. 그랬더니 이제 누가 물어봤냐? 막 얘기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뭐 해, 달, 별 11개가 저한테 절을 하더라고요. 그게 뭔지 아시죠? 해와 달은 엄마 아빠고 별 11개는 형님들이잖아요. 그 해와 달과 별 11개가 저한테 절을 했습니다 하니까 그 순간에 형들이 쉽게 말하면 뚜껑이 열린 거 이제 더 이상 못 견디는. 그래서 마음속에 벼르고 아주 이게 기회만 되면 이게 한번 우리가 손을 봐줘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다 가졌는데 그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아니나 다를까 요셉이 그 아버지가 준 채색 옷을 입고 형들에게 쫄래쫄래 옵니다. 아주 꼴보기 싫은 모습으로 걸어왔겠죠. 예. 그랬더니 형들이 이때다 싶어가지고 기회를 놓치지 않고 그죠? 그 입고 있던 채색 옷을 그냥 다 벗겨버리고 요셉을 그냥 구덩이에 던져버린 다음에 지나가던 아라비아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지 않습니까? 그 길로 요셉은 애굽에 이제 노예로 팔려갑니다. 자, 그때부터요 요셉의 인생에서는요 도저히 알 수 없는 고난이 계속 시작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왜 내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왜 이런 혼란스러운 도대체 이게 뭔지를 전혀 요셉은 알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점점 더 내려갑니다. 급기야는 감옥에까지 간 걸 뭐 알고 있죠. 이 감옥에까지 가는데 또 꿈 해석을 또 잘 해줘가지고 마침내는 요셉이 그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애굽의 총리 자리에까지 오르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한 가지 알아야 될 게요. 요셉이 애굽의 그 총리 자리에 오르는 것이 그 요셉의 인생의 클라이막스가 절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오르는 게 절정이 아니에요. 총리가 된 다음에 이제 성경에 보십시오. 경제 정책을 이제 피는데요. 요셉이 똑똑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참 신기한 지혜를 주시잖아요. 그래가지고 7년의 풍년이 올 거고 그 다음에는 끔찍스러운 기근이 올 거다. 7년에. 그걸 하나님이 미리 알게 해주신다 이거죠. 그래서 풍년이 올 때 곡식을 다 사들이게 하잖아요. 그래서 애굽에만 곡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는 곡식이 먹을 게 양식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마침내 풍년 이후에 이제 7년의 끔찍한 기근이 옵니다. 그때 그죠? 야곱이 양식이 없으니까 자기 아들들에게 야 애굽에 양식이 있단다. 돈 들고 가서 먹을 양식 좀 구해와라.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의 명을 받고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와서 보니까 이 기적 같은 일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기의 자신들의 동생들인데도 그죠? 동생인데도 요셉인데 알지도 못한 채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립니다. 근데 신기하게 요셉은 단번에 형들인 것을 알아보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상처 준 사람은 기억 못해도요. 상처 받은 사람은요. 기억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이렇게 요셉이 총리 됐다는 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 총리가 되고 나서도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피해의식이라고 할까요? 그 형들에 대한 이미지가 안 좋아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형들인 걸 아는데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 애들 정탐하러 왔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나쁜 사람들 아니고 우리는 저 가나안에서 왔는데 아버지가 지금 살고 있고 막내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있고 우리 형제가 하나 있었는데 어떻게 잘못돼서 사라졌다고. 그게 요셉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 요셉이 그래 그러면 그걸 증명해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한 사람을 너희 중에 한 사람에게 남겨두고 볼모로 남겨두고 가서 너희들 말이 진실인지 내가 봐야 되겠다고. 그 막내 데려오라고 그렇게 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형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거는 정말 곤란하다고. 아버지가 지금 나이가 연로하신데 그 막내는 아버지의 생명과도 같은 아들이라고. 그 아들 없어지면 아버지가 죽을 수도 있다고. 정말 안 됩니다. 정말 좀 그건 어떻게 좀 그런 부탁하지 마십시오. 막 합니다. 그랬더니 요셉이 그래? 그러면 너희들도 다 못 돌아간다고. 그렇게 아주 강력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형들이 그러면 하는 수 없이 이렇게 가서 막내를 데려오겠습니다. 약속을 하고 시므온 그죠? 그 같이 갔던 시므온을
형제 시몬을 볼모로 잡히고 곡식을 사서 아버지 야곱에게 돌아가서 여차저차 한 일이 있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야곱이 그저 벌쩍 뛰는 거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죽으면 죽었지 베냐민 그렇게 못 데려간다. 그렇게 해가지고 지난번에 오래전에 요셉도 잊어먹은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때요. 참 이게 이제 중요한 거예요. 그때 장남인 르우벤이 앞에 탁 나서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버지 저에게 아들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제가 가서 막내 베냐민을 못 데려오면 제 손으로 제 2 아들을 죽이겠습니다. 라고 아주 강력하게 그 아버지에게 다 아버지 걱정하지 마시라고 염려하지 마시라고 제 책임지고 막내 다시 데려오겠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유다가 그죠? 또 나서가지고 야곱을 막 이렇게 위로합니다. 아버지 베냐민이 아버지에게 생명과도 같은 아들인 거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떤 수를 써서라도 반드시 다시 데려올 테니까 아버지 염려하지 마시고 평안히 그냥 잘 계세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그 2 아들의 얘기를 딱 듣고 야곱이 하는 기막힌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게 창세기 우리 43장 14절인데요. 이렇게 얘기 있어요. 야곱의 말이에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로다. 이게 여러분 우리는 이게 놀라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왜냐하면 야곱이 어떤 사람인데요.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야곱은요 정말 움켜쥐는 사람이고 사기를 치고 자기 것만 알고 있던 그런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그 요셉만 특별히 또 막 얼마나 편애했습니까? 그죠? 그런 야곱의 입에서요.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이르리라. 이건 뭐냐면 야곱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는 창세기에 보면 그 스토리를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 됐잖아요. 이스라엘이라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겼다라고 성경이 말하거든요. 여러분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기면 되겠습니까? 그게 신앙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겨루어서 막 기도해가지고 막 내가 원하는 것을 쟁취하는 것을 좋은 신앙이라고 생각한다 이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의 환도패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허벅지가 이게 쩔뚝쩔뚝 거리면서 야곱은 평생 그렇게 다녔다니까요. 그래서 그 쩔뚝거리는 그 다리를 보면서 야곱이 뭘 생각했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 아무리 내가 애를 쓰고 머리를 굴리고 내 거를 쥐려고 하고 해도요.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되는구나를 그 쩔뚝거리는 다리를 보면서 평생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유지했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런 사람이 이런 고백을 한다는 건요. 엄청난 여러분 변화가 됐다는 우리 야곱이 달라졌어요. 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예요. 예.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제 베냐민 막내 데리고 애굽에 다시 돌아가서 요셉한테 탁 데리고 왔습니다. 얘가 막내예요. 요셉은 다 알잖아요. 그 막내 베냐민 지 동생 아니에요. 탁 보고 싶었던 동생이라서 감정을 억제하지를 못하고 너무 막 눈물이 나니까 다른 방에 들어가서 막 통곡을 합니다. 엉엉 울고 눈물 다시 닦고 아무 일도 없었던 척 다시 돌아와서 자기 정체는 여전히 밝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 다 내어주고 마지막 한 가지도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성경에 보면 이제 그 형제들 중 한 사람의 그 주머니에다가 그죠? 잔을 이렇게 하나 아주 좋은 비싼 잔이에요. 그걸 하나 숨겨두잖아요. 그래서 자기 사람을 시켜가지고 이제 장식 가지고 돌아가는 그 형들을 쫓아가서 잔이 하나 없어졌는데 너희들 중에 혹시 누가 훔쳐간 게 아닌가 열어봐야 되겠다. 아 우리 그런 거 아니라고 어떻게 아느냐 다 열어봤어요. 그러더니 베냐민 그 요셉의 동생인 베냐민 주머니에서 그 잔이 나옵니다. 베냐민이 지금 잡히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도둑질을 한 꼴이 됐으니까. 물론 이제 요셉이 그렇게 일부러 하는 거죠. 형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한테는 지금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이, 최악이 일어난 건, 이게 지금 베냐민 잡혀가지고 아버지한테 데려간다고 약속은 철떡같이 약속했는데 베냐민 못 데려가면 야곱이 어떻게 될지도 아버지가 정말 살할 수 없을 정도의 고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베냐민 못 데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때요, 성경에 보시면요, 유다가 앞에 나섭니다. 제가 볼모로 애굽 땅에 남아서 종으로 살아갈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십시오. 자기가 그 동생을 위해서 희생한 거예요. 내가 볼모로 남을 테니까 베냐민 보내주라고. 성경에 보면 요셉이요, 그 유다 형의 고백을 듣고요, 그제서야 오열을 합니다. 뭐냐면 요셉은 그 지금까지 왜 자기 인생에 일어나는 알 수 없는 고난과 그 혼란스러움이 도대체 뭔지를요, 전혀 몰랐거든요. 몰랐습니다, 여러분.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의 종으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물론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는 했지만 하나님의 정말 은혜로 여전히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도대체 이런 알 수 없는 고난과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고 형들에게 왜 이런 일을 겪고 내가 왜 이 자리에까지 지금 왔는가, 그걸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근데 지금 형들이 자기 앞에 무릎을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요, 야곱은요, 마침내 얼마나 장구한 세월입니까? 그동안에도 기도했겠죠. 그런데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을 통해서 지금 그 모습을 보면서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해석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드디어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감출 수가 없는 거예요. 형님들, 저 요셉이에요. 자기 정체를 밝히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형님들, 저를 애굽에 팔았다고 더 이상 자책하지 마세요. 한탄하지 마십시오. 이건 뭐냐면, 분명히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셉의 인생의 절정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는 것이 그 인생의 절정이 아니란 것을 야곱이 마침내 깨달은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축복해 주려고? 그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과 가나안을 오고 가면서 형들을 만남을 통해서 가만히 보니까 요셉 자신도 바뀌어 있을 뿐만 아니라 형들도 바뀌어 있는, 전혀 딴 사람이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된 겁니다. 가만 보니까 형들이 자기 앞에서, 요셉은 다 알고 있단 말이죠. 그렇죠? 다 알고 있잖아요. 거짓 행동을 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진심 어린 형제애를 자기 앞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원래 그런 형들이 아니었거든요. 요셉은 지금 몇십 년 만에 형들을 처음 만난 거 아니에요. 요셉의 지금 마음속에는 그 자기를 팔던, 옛날에 자기를 미워하던 그 모습 그대로 지금 형들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지금 자기 눈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그 형제를 위해서 자기가 볼모가 되겠습니다, 얘는 보내주세요 라고 하는 그 형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이 옛날 형들이 아니네, 그거를 알게 된 거예요. 서로 물어뜯고 막 상처 주던 그런 가족들이었다는 거예요. 요셉을 판 후에요,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의 옷에다가 짐승의, 그죠? 동물의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 야곱에게 가져가서 보여주면서 짐승이 요셉을 물어 죽였다고. 그러면서 그거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막 통곡하면서 생쇼를 했던 사람들이 요셉의, 여러분, 형들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아셔야 돼요. 그렇게 하고 난 그 다음 날부터요, 그 요셉의 형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걸 봐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야곱의 얼굴을 도저히 더 이상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고백을 해야, 아버지 사실은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한 거예요.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속에 그게 얼마나 정말 스스로들에게 자책이 됐겠어요. 그래서 스스로 보면서, 그죠? 자기들끼리, 야, 우리가 미쳤었지. 우리가 뭐가 쉬었나 봐. 아니, 우리 동생인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하면서 평생을요, 자책하면서 아버지 얼굴 바로 못 보고 그렇게 살아온 거예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람은 좋은 일이 많아서 인생이 깊어지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나? 우리 그런 생각 하잖아요. 왜 나는 목사인데, 왜 나는 이런 직분을 가졌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안 되나 하면서 자신의 정말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한숨과 그 좌절의 그 눈물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깊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야곱의 그 아들들이요, 그렇게 요셉한테 하고 난 다음에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얼굴 뻔뻔하게 양심에 화인 맞아서 아버지 얼굴 편하게 보고 지금까지 살아온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 날마다 생기를 잃어가는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했잖아요, 야곱은. 그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진실을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팔았는데, 그 아버지 얼굴을 보지 못하면서 수없이 정말 자책이, 우리가 왜 그랬을까? 우리가 미쳤지. 그 아버지 얼굴을 보면서 스스로들에게 자책의 눈물을 지금까지 흘리고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요, 지금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그 형들을 보면서요, 형님들, 저를 여기 애굽에 팔았다고 더 이상 이제 자책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면서요 하는 말이 뭡니까? 그건 형님들이 한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형님들보다 앞서서 저를 미리 이곳 애굽으로 보내신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언제나 살기 등등하고 정말 이렇게 상처 주고 찌르기만 했던 그 요셉의 그 형들이요, 여러분, 오랜 질곡의 세월을 지나오면서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로 바뀐 거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의 아들의 목숨을 볼모로까지 하고 아버지 야곱의 마음을 아프지 않기로 하는 그런 사람들로 여러분 완전히 지금 변화된 것을 요셉이 보고 있는 거예요. 요셉은 다 알잖아, 지금 그들이 누군지. 그 마음이 바로 여러분 생명을 구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이 깨달은 건 뭐냐면, 지금 그 속에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곳에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이 말 속에는요, 요셉의 그 순간 상처가, 피해의식이 치유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재수가 없어서 이런 일을 당한 게 아니구나. 내가 팔자가 기구해서 내 인생이 이렇게 꼬인 게 아니었구나. 내가 여기에 보냄을 받은 것이구나. 요셉이요, 그걸 자신 앞에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있는 그 형들을 보면서,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자기와 자기 아들의 목숨을 담보로까지 하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지 않기로 하는 그 진심 어린 형제를 보여주면서 야곱이 드디어 깨달은 거예요. 내가 팔자가 더러워서 이런 꼬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하나님이 다 정말 미리 아시고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구나. 그거를 깨달은 거라 이거죠.
이게 야곱 인생의 여러분 절정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깨닫고 나니까요, 신기하게 마음속에서 그동안에 가지고 있던 그 피해의식, 내가 재수가 없고 내 인생이 팔자가 더럽고 기구해서 정말 이런 일을 당했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런 환난과 고난과 이해 안 되는 그런 혼란스러움, 이런 것들이 이제는 다 이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이곳에 먼저 보내신 거구나. 그렇게 되니까요, 상처가 해결이 되고 피해의식이 없어지면서요, 무엇이 생기냐니까 하나님의 아까 말한 경륜 속에서 이제는 자기의 인생의 사명이 신기하게 깨달아지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사명이고 나발이고 그런 거 없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냥 피해의식이 있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우리도 솔직히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깨달으니까 상처가 싹 눈 녹듯 사라지고 하나님이 자신의 인생에 부어주신 그 사명이요, 경륜으로 착 깨달아지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에요, 하나님이 지금 땅 분배 스토리를 하는데 왜 80% 이상의 스토리를 두 지파 이야기에만 집중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여러분, 그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다 했고 지금도 내가 하고 있고 앞으로도 내가 다 할 거다. 요셉의 형들 한 게 없다.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한 일이다 라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우리 로마서 8장 30절 한번 봅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결국 하나님이 다 하신다. 그 말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보면 매일매일이 정말 아침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막 무지개 떠오르는 그런 인생입니까? 그런 인생이 아니지 않습니까? 눈물과 한숨에 정말 절망을 오늘도 버티고 내일도 견디면, 예? 그러면 그것이 결국에는 우리를 성장시키고 우리의 인생을 깊게 하는 것이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한다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을요, 하나님이 다 하신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5절과 37절도 한번 보십시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영임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예, 우리가 버려야 할 잘못된 신앙관이 뭐냐면, 우리는 뭔가 자꾸 우리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해드려야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그거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병들고 상한 우리의 심령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인생입니다.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게 여러분 참된 예배의, 진짜 예배의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해피철치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이미 다 지불해 놓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이 이루어 놓으신 그 행복과 승리의 길을, 그 길로 정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 허물이 많은 죄인일지라도 주님이
그 공로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으니까 이제는 이 땅을 정말 담대히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내시는 저와 우리 모든 해피처치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된 것이 우리의 힘과 의지가 아닌 무한한 하나님의 그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오늘 우리가 고백합니다. 알 수 없는 고난과 혼란스러움 속에서도 우리를 자책하며 흘린 그 좌절과 한숨의 눈물이 우리의 삶을 더욱 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우리의 삶을 재해석하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바로 깨달아 일생 그 길을 담대히 걸어가는 우리 모든 해피처치 다 되게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